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할 때 찾아오는 실체가 없는 감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리는 자연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 염려하는 대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노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드시 세월이 가면 그러한 나무에서는 그러한 열매가 열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수냄성의 귀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살아서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귀한 여인. 그런데 그 흔한 이름이 없습니다. 혹시 함부로 부르기에는 죄송한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대통령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크고 위대한 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귀한 여인으로 불립니다.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큰 부자, 위대한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귀한 여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 돈이 많아서 귀한 여인일까?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가?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돈으로 귀한 일을 하면 귀한 사람이고 그 돈으로 천한 일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술집에서 귀한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서 술 팔아주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도박장에서 귀한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서 돈을 잃고 가는 사람입니다. 백화점에서 귀한 사람은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이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귀한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환자에게 귀한 의사는 서비스가 좋은 친절한 의사가 아니고 그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귀한 의사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귀한 사람은 돈 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범죄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막 찍어내서 도와주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면 귀한 사람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일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잘 가르치는 장로, 잘 가르치는 사람은 배나 존경해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배나 존경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수냄 여인의 지나온 삶을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귀한 여인이다. 아마도 그녀가 죽으면 묘비에 이렇게 쓸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삶이 귀하였던 여인이 여기 잠들다. 과연 그녀를 귀한 여인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 그녀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해석이 필요 없는 그저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를
귀한 여인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 그녀를 귀한 여인으로 만든 사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녀를 다짜고짜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귀한 여인이 됐을까 설명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목.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귀한 사람으로 가는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던 사람들, 그것은 구원과 축복과 영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기꾼, 도둑놈, 거짓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고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8절과 10절에서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즉시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냄성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항상 거기를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성,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성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됐으니까 갈멜산에 가서 불을 내려주신, 우리 선생님에게 불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그걸 알아본 사람이 과연 이 여인뿐이었을까?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 선지자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시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지 못했을까? 돕지 못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도 밥을 먹나? 하나님의 사람도 잠을 자나? 하나님의 사람도 쉬어야 하나? 선지자가 먹는 것은 하늘의 이슬이 아닐까? 혹시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먹을 것을, 살 집을, 쉴 곳을 주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많은 기회에 선지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혹시 집안에서도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도 힘든가? 아버지는 크잖아요. 어머니도 힘든가? 어머니는 위대해 보이잖아요. 아니 집에서 내 아내가 하는 일이 뭐 있어? 아내가 힘든 거 있나? 아버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었다. 집도 없었다. 너희들이 뭐가 힘드냐?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아버지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자식도 힘든데 그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는 사람이고 내가 도와야 되겠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인은 식사 초대를 거절하는 엘리사를 강력하게 권해서 마침내 자기 집으로, 그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만약에 사기꾼을 도우면, 도둑놈을 도우면, 거짓 선지자를 도우면, 세상을 망치는 사람을 도우면 이 세상을 지옥 만드는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의 기도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았으면 행동할 줄 아는 힘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귀한 일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세상을 돕는 일인가?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엘리사는 그녀의 도움을 세심한 배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심한 배려. 불편함이 없는 도움. 요청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편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우리 아내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사업 실패해서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공부 잘하면 아버지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하면 아버지가 힘을 내겠지. 내가 1등에 오면 엄마가 힘을 내겠지. 그래서 다시 살 힘이 생기겠지. 이런 자식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부모를 도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다 하려고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서 도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당신한테 신세 갖고 싶은데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왕에게 필요한 것이나 관리에게 필요한 것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 여인입니다. 일하고서 대가를 바라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일하고 월급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일했고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귀한 일들로 채워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말이었고 그녀의 손은 사람들을 도와 일으켜 세우는 귀한 일을 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녀의 판단력과 행동은 귀한 일을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면 살 길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녀를 귀한 여인 이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과 23절에서 그녀는 집안에서도 귀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하는 말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100% 알아서 하시지요. 부인이 알아서 하시지요. 당신이 지금까지 하는 일 가운데 실수한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 밖에서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집 밖에서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참 귀한 분이다.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신분과 지위가 높습니다.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크고 귀한 일을 합니다. 매일 방송에 나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밖에서 천사이고 영웅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와서 천사요 영웅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일까? 집에 돌아오면 아내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자식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명문가, 그 좋은 유명한 사람의 집이 파탄이 나고 자식들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날마다 듣습니다. 바깥에서 영웅과 천사가 될 수 있는 길 어렵지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까지 천사요 영웅으로 대접받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수냄 여인은 밖에서 귀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남편에게도 귀한 부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밖에서 인정받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 집, 내 회사, 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귀한 일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깥 일은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내 집 일은, 내 회사 일은, 내 교회 일은 나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내가 그렇게 일을 잘하니까 당연히 내 자식은 똑똑하고 일을 그렇게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올바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이 잘못되면 아버지만큼 큰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천한 일을 해서 순식간에 천한 인간으로 추락하는 것을 매일 봅니다. 오늘 또 돌아가셔서 텔레비전 트시면 그 귀한 자리에서 그 좋은 돈을 가지고 그 높은 지위에서 천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천한 사람으로 비난받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도 그의 모든 시간을 귀한 일로 채워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런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그녀도 그녀의 남편도 늙었습니다. 후회도 두려움도 없는 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 그녀의 저물어가는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그녀가 하나님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70년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고요. 그 부를 가지고 귀한 일을 해서 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귀한 삶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고 늙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모든 것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은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나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신세 갚을 일이 없겠느냐 그랬을 때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끝난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 70까지는 혹시 나의 노력으로 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그때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70부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귀하게 살았는데 자식을 낳는 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들이 잘 살아주는 것은 내 영역 밖입니다. 여인이 귀한 삶으로 채운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의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다. 강아지를 키우지 않던 집이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해서 드디어 집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양이가 한 마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강아지도 키우지 않고 고양이도 키우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가끔 들어옵니다.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없던 돈인데 큰 자루로 돈이 들어왔답니다. 없었는데 내 인생 속으로 질병이 들어왔답니다. 뜻하지 않는 날에 사고가 들어왔답니다. 실패가 들어왔고 빚더미가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저기 부부가 있는데 저들의 인생 속으로 남편이 들어왔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사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99세에 하나님이 그 인생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도록 사람의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그런 일들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어부 베드로에게 어느 날 그의 인생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언제입니까? 그때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귀한 여인의 인생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녀가 강권하여 초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놀리지 마세요. 저 늙었어요. 70 지났어요. 무슨 자식을 내가 낳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대로 1년이 지나 아들을 낳았다. 그녀의 귀한 인생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딱 하나 없었잖아요. 그게 채워져서 그녀의 인생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잘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살쯤 됐습니다. 어느 날 추수하는데 이 아이가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들켜쥐고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비명을 지릅니다. 집에로 빨리 보냈는데 어머니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자신이 쉬고 잘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엘리야 선지자의 침대에 눕혀놓고 갈멜산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 인생의 첫 번째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한 번도 남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귀한 여인이에요. 도울지언정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비로소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지자님,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녀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주셨다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녀는 절망 대신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먹고 마시고 함께 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알지 않습니까? 이 몸에서 자식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허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녀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 선지자를 데려와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과 함께 끝이 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8장에 가서 다시 그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아들 얻었고 죽은 아들 살렸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8장 1절 2절에서 다시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고 그 대접받은 거 어때요?
다 돌려줬습니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줬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가 받은 것은 밥이고 쉴 방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돌려준 것은 아들이었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돌려주고도 남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도대체 그녀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해야 늙은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돈을 얼마를 투자해야 죽은 아들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받은 것의 몇 배 아니 갚을 수 없을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의 시간은 심은 대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삽니다. 악한 사람들, 남을 속이고 빼앗은 사람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감출 수 있다고요? 빼어들릴 수 있다고요? 걸리더라고. 다 그 값을 치르더라고요. 교회 안 다녀도 열심히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우리는 무엇하러 교회를 다니느냐? 사람의 시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헌금하는 사람에게 그 창고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은혜와 축복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은 심은 대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은 따라합시다. 은혜와 축복. 엘리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 엘리사는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손을 떼도 됩니다. 돌려줄 거 넘치도록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잊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마웠어. 그녀가 자신한테 주었던 세심한 배려. 그래서 엘리사도 세심한 도움을 줍니다. 7년 가뭄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재앙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자기 땅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땅을 돌려받게 하시고 그 땅에서 혹시 농사지어서 소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돌려주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이거는 막 넘어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회 초대를 받았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공항이 막혀서 겨우 시간에 들어갔어. 이미 게이트는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일하는 분한테 내가 목사인데요. 이 비행기 안 타면 안 되는데요. 사정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자기 좌석은 이미 다 팔렸고 저 끄트머리 구석쟁이 한 좌석이 있는데 거기 앉아 가시지요. 그래.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이게 어딥니까? 그래도 야, 하나님이 가서 부흥회 하라고 나에게 이 좌석 하나를 주시는구나. 감사기도 끝났는데
그 승무원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 비즈니스 클래스에 자리가 하나 있는데 돈 다 냈는데 안 오셔가지고 비어갑니다. 그리로 옮겨 앉으시지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클래스가 얼마나 비싼지를 몰라가지고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미국까지 가는데 일반석은 150만 원, 비즈니스 클래스는 600만 원. 아, 이제 알겠죠? 저도 잘 몰라. 저도 잘 안 타봐서 잘 몰라. 거기 앉아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이게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틀렸어. 내 시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됐어. 겁날 게 없어. 그렇습니다. 받은 축복이 참으로 큽니다. 이제 다 끝났다. 됐다. 그런데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저 거지로 사는 나사로는 지옥 갈 것이고 나는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천당 갈 거야. 아니었습니다. 그 부를 가지고 그가 무엇을 했나? 지옥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돈이 벌리는데 창고를 널려야 그 돈을 다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돈만큼 살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앞자리를 지켰던 우리 권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며느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시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하랍니다. 한번 더 해드릴까요? 나도 시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하랍니다. 그분은 목사인 저에게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저기에서 걸어오시는데 그분이 느릿느릿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달려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분의 가정생활, 그분의 헌금생활, 그분이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 이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 꽃을 받았는데 저는 이 꽃을 고스란히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큰 가르침이고 배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20년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은 큰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냄 여인은 오늘 또 그 성경에서 걸어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가 아닌 귀한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귀한 일이 귀한 인생을 만들고 내가 하는 하나님 일이 귀한 인생을 완성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찬사, 나도 어머님처럼 살랍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랍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한번 살아볼랍니다. 이 찬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이들이 그것이 자식이건 새로운 집에 들어온 사위건 며느리건 여러분들과 살고 나서 그분들의 입에서 나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살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